네, 여러분,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중학교 시절이 지나면 고등학교, 대학교로 시간과 세월이 바뀌게 됩니다. 마치 계절에도 변화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장년이 될 거고 노년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피부에는 주름이 생기고 복숭아꽃이 피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한번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취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준비하고 은퇴할 때가 되면 은퇴를 준비해야죠. 노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것은 은퇴 준비에 대해서는 간간히 걱정을 하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간간히 걱정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 내 인생에 대한 것은 간간히 걱정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젠간 마무리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장례식 집에 있다고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죽음 이후의 세계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는데 오늘 그것 중에 하나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한정된 우리의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이 지나면 그 다음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이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창조될 때가 있었으면 이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22절, 35절 바로 위에 우리 주님이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해주십니다. 35절 말씀 바로 위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날은 뭐냐면 위서부터 아래로 쭉 보면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계가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피식 웃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12명 모아놓고 지금도 참 유명하신 선생님이긴 하지만 누가 짝퉁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 나타날 것인가 믿겨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땐 더더군다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없어지는 종교의 지도자라고 누가 손들면서 나오겠는고, 제자들이 전도하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핍박받았으니까. 야고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지,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지. 그런데 누가 이 예수를
예수 믿는 크리스천도 죽는 이런 시대에 누가 내가 예수라고 나올 것인가 아마 퀘스천 마크 깊이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진짜 나오더라고요. 제자들과 바울은 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혹시 JMS 아세요? 정명석? 정명석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JMS. 잘 보세요. J, 지저스, M, 모닝, S, 스타. 지저스 모닝 스타라고 스스로 불러요. 예수 새벽별이라는 거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이단을 처음 만든 사람은 안상홍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아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꿈도 못 꿨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으니까. 근데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지진은 굉장히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미국 지질연구소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쫙 리스트가 뜹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봅니다. 그걸.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제일 적었을 때가 24번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지난주가 많았습니다. 44번. 지난주에 그 민다나오에서 6.5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가 드러나면서 지진의 횟수가 갑자기 10배로 늘어났는데 그게 지금 19년째 줄지가 않습니다. 지진은 사람이 못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손에 다 스마트폰 쥐어졌습니다. 띵 민다나오에 지진 떴습니다. 띵 포항에 지진 났습니다. 띵 LA에 지진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보고 맨날 코로나 보고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사인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도 지금까지 예언이 이루어졌듯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도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굉장히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도 있고 지금 잘 나가는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며 그냥 절망만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행복,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절망,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즐거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도 영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기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염려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나갑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과 절망과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제로로 만드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음의 준비이듯이 또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한정된 세상을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으라.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번에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던 사실이 있는데 제가 발견한 것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가 3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나라는 몽땅 그 3개를 다 깨어 있으라고 다 번역했어요. 그레고류오라고 하는 말과 네포라고 하는 말과 아구롭네오라고 하는 말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전부 다 똑같이 깨어 있으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조금씩 그 3가지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아그룹네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해석만 잘 들으시면 돼요. 누가는 일부러 이 단어를 썼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함부로 단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워낙
직업이 의사예요.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연구하시는 학자가 볼 때 누가복음만큼 섬세하게 이렇게 쓴 다른 복음서 저자가 없대요. 자기의 성격대로 쓴 거죠. 근데 그런 누가가 아그리옵 네오라고 하는 말을 뒤에 있는 그레고리오와 네포라고 하는 말을 제끼고 이걸 썼을 리가 없겠죠. 아그리옵 네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성경에 제가 4군데를 발견했는데, 아그리옵 네오라고 쓴 성경을 발견했는데, 2가지가 잠자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잠 못 자다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깨어 있다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그냥 육체적인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잠자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 썼을까 보니까 컴퓨터 치자마자 뜩 하고 뜬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깊이 잠들어 신랑을 만나지 못한 이야기에 잠자다가 그 반대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준비하지 못했다가 쿨쿨 잠자다가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아그리움 네오는 그렇게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잠든 사람을 보셨습니까? 잠든 사람은 눈이 있는데 눈의 기능을 못 합니다. 옆에 누가 와도 못 봅니다. 잠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는데 건강하게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독가스 뿌려놓게 되면 잠자다가 죽습니다. 기능을 못하니까. 적군들이 우리 부대에 쳐들어오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요. 잠잔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영적인 눈이 있고 귀를 주님이 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볼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감각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기도가 감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눈이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사람 잠자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퀘스천 마크 찍으세요. 나 잠자는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터키가 쿠르드 공격했다는 얘기 듣고 마음속으로 예전에 퓨전 뭐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됐을 때 나 저 전쟁 또 날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협정들이 한번 맺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일 겁니다. 왜 똑같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쿠르드만 볼까요?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일들을 보면서 주님 가까이 오는구나 이것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동성연애 퍼레이드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음악만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혹시 잠자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며 무엇이 우리를 잠들게 할까요? 오늘 말씀 36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 모든 일이 뭘까 제가 쭉 찾아봤어요. 복수잖아요. 뭐지 이게? 이럴 때는요 근전 문맥에서 찾아야 돼요. 34절에서 찾아야 돼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여기 마음에 둔하여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둔하여진다는 게 뭐냐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뒤꿈치 봤어요? 하도 걸어가지고 저는 요즘에 가끔 이렇게 각질이 생기면은 칼로 이렇게 벗겨냅니다. 죄송합니다. 다 그러시면서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약국의 아저씨가 우리 집 그 가게 옆에 약국이었었는데 제가 6살 때 이렇게 약국 지금도 생생한 기억.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 아저씨가 칼 가지고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갈가내고 있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저 살을 저렇게 도려내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그걸 갈아내고 있어요. 하도 밟으니까 딱딱해져 가지고 칼로 갈가내도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것은 그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감각이 발 뒤꿈치처럼 딱딱해진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나에게 경고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 딱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딱딱해지는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탕함, 두 번째 술 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첫 번째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방탕함의 주인은 육체입니다. 방탕함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보고 싶은 것이 보여지고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14시간 15시간 보는 겁니다.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노예가 된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방탕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딱딱해질 겁니다. 보고 또 봤는데 더 자극적인 걸 보고 싶은 겁니다. 처음엔 이런 걸 봤는데 조금 더 야한 거, 더 야한 거, 더 야한 거. 죄송합니다. 미국에 정말 이상한 인간들이 참 많아요. 미국에 그 동물 섹스를 취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인권으로 나와가지고 동물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데 상상 안 되죠? 잠시 후면 우리나라에 올 것 같아요. 근데 동물 섹스를 돈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아지를 묶어놓고 거기다 이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존재하니까. 근데 그걸 은밀한 중에서 그것을 행하는데 그 사이트가 미국에 있어요. 재밌는 것은 그 사이트 주인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물 그 성매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모르셨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물 성관계로 지나다가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소아성애로 간대요. 6살, 5살짜리 여자애를 탐하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방탕함의 끝은 없습니다. 방탕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꾸 성령으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듣는 모든 것 속에 방탕함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 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엔 은밀하게 결혼도 안 한 두 남녀가 섹스한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방송을 하는데 얼굴 내밀고 그냥 틀면 나오는 거예요. 틀면. 청년들 친구들 만나면 손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회사 가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마시는 것이 다 그런 거라 방탕함의 바이러스는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방탕함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마음이 발 뒤꿈치처럼 딱딱해지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를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곳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면 간절히 주님께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술 먹는 게 뭐 성경적이냐 아닌지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하나 얘기할게요. 술 취함은 성령 충만의 반대쪽에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해놓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죠.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하고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반대쪽에 있어요. 이렇게 반대쪽. 술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술 취함은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 보고 술 좋아하고 술 취하는 그런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근데 허락해 줄게. 술 마시는 거. 없을걸요 아마. 미국은 우리나라 교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측 우리 장로교 교단은 술 먹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공부할 때 세례 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술 먹는 것은 금해야 될 일이라고. 근데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미국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술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프리메이슨이 나오고 일루미나티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올 거 알았는데 왜 주님은 딱 세 가지 얘기하면서 술 취함을 집어넣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너 그거 마셨으니까 나쁜 애야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기를 쓰고 그 술 취함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괜찮아요. 다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직격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생활의 염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 집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 달에 돈 없어 어떡하지? 농협에다 빌려볼까? 카드 대출 얻어볼까? 우리 애들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다른 애들 공부를 잘하는데? 염려죠. 그죠? 다음 달에 내가 2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돈 없으면 어떡하지? 건강 없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요. 여러분 그 모든 염려를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어디에 속한 염려냐면 땅에 속한 염려들입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 나라 무너지면 어떡하지? 전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세계 선교가 안 되면 어떡하지? 쿠르드족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맨날 나한테 얘기한 게 목사님 나 병 걸리면 어떡하죠? 우리 아들 잘못되면 어떡하죠? 직장 취직 안 되면 어떡하죠? 이 염려를 하죠. 다 땅에 속한 염려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든지요 그 생각이 그 사람 마음을 채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돈이 마음속으로 확 들어옵니다. 생활의 염려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하늘로부터 점점 내려오게 해서 땅에 집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직격탄으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눈을 어디다가 맞추려고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애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아울러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말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뒤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을 깨어있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집니다. 거꾸로요. 여러분 저 얘기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죽음으로 가는 사람은 기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안 되는 사람 있죠? 앉아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잡생각만 나는 사람들.
아니, 아예 기도회 나가자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기도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근데 왜 자꾸 기도하기 싫죠? 그건 누가 준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 활동이 싫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앉아서 기를 써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호흡을 합니다. 살았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면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있게 되길 바라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치료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한 번 딱 보여주셨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나 된 나사로, 이제 그 안에서 복창이 터지고 창자가 터져서 배꼽으로 눈으로 피가 줄줄줄 나오는 그 시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체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죽은 시체가 일어납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일어나라 이스라엘 군대여 그랬더니 뼈가 맞춰져서 살아있는 군대가 됐듯이 그날도 에스겔의 역사가 나사로의 무덤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붕대를 동인 채로 나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 죽은 사람도 살리네, 한번 보여주세요, 뭐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를 못하는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드디어 내 영혼의 생명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길을 쓰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가끔 쳐다보는 책이 있어요. 그거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데 나 혼자 필살기로 하고 싶은데, E.M. 바운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쓴 책,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인데 목사님들이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거 한 2페이지만 읽으면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최소한요, 기도가 안 되면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뭘 느끼냐면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되면 숨 못 쉬면 답답한 것처럼 기도가 안 되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 혹시 죽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나 기도하고 싶어요. 다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1%라도 있는 사람 나 축하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씨앗과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다시 한번 부활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작은 결심이 서거든, 잘 들으세요. 작은 결심이 서거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가 안 돼도 그 시간에 거기 계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서 앉는 거는 당신의 육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바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98년에 목회를 관둘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너무 여러분 청년들이 보는 그것보다 더 훨씬 리얼하게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매스컴으로 보는 것을 저는 그때 이미 봤습니다. 소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내 일평생을 내가 이런 곳에 나 보내기 싫다는 생각으로
의정부인가 어딘가 그 영어 선생님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력서 뽑아서 이력서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손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정말 부르셨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나 이거 혹시 선생님 됐다가 다리 몽둥이 뿜질러서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에 내가 기도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살리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봤어야죠. 강도사인데. 여러분 강도사도 기도를 못한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직분을 잘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봤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느꼈어요. 야, 내가 진짜 이 상태로 목회를 하면 일평생 고생이겠다. 제일 힘든 건 새벽 기도. 기도가 안 되는데 새벽마다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설교 하나 준비하려면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해야지 하나 나올 똥 말똥인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가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미국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해요.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목사님은 굉장히 대단한 천재들이거나 아니면 엉터리들일 가능성이 많다. 새벽에 월, 화, 수, 목, 금, 토 6번 설교. 응? 주일날 아침 설교, 주일날 저녁 설교, 금요 철야 설교. 저는 오후 설교를 가끔마다 하니까 하나 빼면 제가 하는 설교가 8개입니다. 일주일에 8개. 매번마다 은혜가 끼쳐야 되겠죠? 아멘.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아멘인 줄 아세요? 신방 가면 설교해야 되지. 여러분, 그걸 일평생 한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못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들어왔는데, 내가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목회 못한다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그 윤선이 혼자 있을 때인데 우리 아내랑 윤선이 남겨놓고 제가 이제 성령 받으러 간 거예요. 예수전도단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을 받는데 기도하라는 게 9시에. 그래서 막 저녁에 9시 가서 성령 달라고, 성령 달라고. 근데 기도를 해봐서 기도가 오래됐지. 1시간 기도 시간인데 한 20분 하니까 기도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같은 동료들, 우리 저기 전도사님들은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유청해 하는 거예요. 롤랄라 랄랄라 스매끼리 SBS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기도가 안 돼서 그냥 난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끝나면 한 20분. 약간 졸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기도가 안 되니까 해봤어야지 기도를. 나는 그렇게 하면 한 3일 정도 하면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했어요. 계속 그냥 그 시간에 앉았어요. 그 시간을 지켰어요. 기도도 안 되는데 아직 주여 성령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주옵소서. 한 2주 되니까 지치더라고 사람이. 성령 가만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왜 성령은 못 받지?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옛날에 한번 얼핏 들었던 거. 방언 받다가 귀신 방언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떠오르자마자 말씀이 하나 떠올랐는데,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것이며 고기를 달라는데 뱀이나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마음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난 나중에 알았어. 그게 요한복음에 있다는 걸.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였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딱 들었는데 믿음이 둥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그러면 저도 방언을 하게 해 주르르르 하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깊이 기도한 건 처음이어서 너무 황홀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 강도사, 이 불쌍한 강도사를 보시고 20분도 기도 못하니 강도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신 사건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3가지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부활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기도문 열어주는 것은 목사도 못하고요. 여러분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서 그 시간을 보낼 수는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세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거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주께 가까이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한 번만 다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두 손 들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촉촉히 적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러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듣고 나오는 자는 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 듣고 주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함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술 취함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염려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요, 오늘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날 오늘 아침이 새로운 8일째 되는 다시 도돌이표돼가지고 첫 번째 날이라고 굉장히 큰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씻는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물가로 갑니다. 축제 행렬이 쭉 가다가 물을 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큰 행사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축제의 그 맨 앞을 막으십니다. 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행렬을 막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거기서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날이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그건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다른 날보다 좀 더 기도를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이거 한 절만 부르고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할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눈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방황하면서 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그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 주시고 하고 싶은데 저 같은 연약한 자를 통로로 삼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안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제 대신에 이 사람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이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초막절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부어 주옵소서. 주여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함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술 취함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전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